자, 오늘은 본문 말씀대로 종말의 시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쫓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전월일기인가 뭔가 그 드라마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 남자애가 울고 서 있는데 그 내용인즉 어머니가 이제 어디 외출하면서 그 큰아들이죠. 큰아들한테 애야, 동생 둘 잘 먹을 것도 주고 걔도 좀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집 좀 잘 봐라. 엄마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하고 갔어요, 어머니. 근데 이제 내 대답을 하고는 이 큰아들이 이제 엄마 지금 떠났으니까 원래 멀었으니까 조금만 게임 좀 하자 하고는 방에 들어서 게임을 좀 하는 거예요. 게임하다 보니까 그 재미에 이끌려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게 엄마 가나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도 안 챙겨주고 걔 밥도 안 주고 게임하다가 그냥 시간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혼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야단 맞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읽을 때 상고할 때 그런 드라마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는요 만물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물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베드로 자신이 감난산에서 주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12제자들 중에서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빠졌지만 그 11명 중에서 베드로를 시작해서 다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물론 반모섬에 요한은 붙잡혀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지만 요한도 맨 처음에는 그 일설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을 때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로마 통치 때 반모섬에 이제 요한이 귀양을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작성을 했잖아요.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부활이 아니고 참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는 너희는 종말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마치 어머니가 유치를 갔다 오려고 할 때 큰아들한테 당번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시작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재림을 걸 대비하라는 신앙에 당부하는 말을 방금 본문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다면 그때 제자들도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재림이 오실 줄 알고 다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다 죽어가고 그 말을 생생하게 전할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도 쓰고 마가복음도 쓰고 직접 이렇게 써서 신약성경이 이제 그때서 완성되어 가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 그 사도가 살았던 현재와 지금 2000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주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이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순간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든 현대든 아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재림의 순간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때는
급박했고 긴박했고 지금은 좀 느슨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재림이 순간순간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확인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대비하는 몇 가지 우리 성도의 삶을 종말을 위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성경 7절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약간은 순서가 다르게 나오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7절에서 주님의 재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 옛 정욕을 버리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이 첫 번째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 정신 차리고 근신이라는 말이 이 7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 구절을 보니까 3절과 4절에서 이미 언급을 하시고 들어갔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저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비방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3절과 4절에. 이 3절과 4절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삶의 반대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우리 모두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소아시대 성도들과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도 다름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었으며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정신 차리고란 말을 원전을 좀 보면은요 헬라어로 소프레네사테란 말인데 이 말이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대 귀신 쫓아내고 나서 이 똑같은 용어로 또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란 말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생각해라 그런 마음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신하여 이 말씀은 이게 원래 원뜻은 넵사테란 뜻인데 헬라 용어에 이 말은 절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뭐에 십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절대 우리가 우리에게 삼가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없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는 당연히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또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면은 기도 생활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도 되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 이어서 8절을 좀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어가는 현상이 세텐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열심히 사랑하여 서로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간절한 자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 서지 못하죠. 사랑의 기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죠. 사역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말로 주님의 공생애의 핵심 중에 한 단어는 정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핵심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의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받은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재림 소망이 있는 자들의 마땅히 할 본분이다 이겁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한테 또는 믿는 서로 교우들한테 많이 전달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 이 재림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많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 간에 실질적으로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저는 사랑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는 나보다 부족하지만 또 사랑해주고 나보다 모자라 보이지만 내가 더 넘쳐 보이지만 그래도 남보다 교만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성도 간에 특히 믿는 자들끼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성도들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많은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덮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어요? 주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원수로 갚으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 이겁니다. 용서해 주라 이겁니다. 예, 용서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사랑까지 한다는 것은 힘들죠. 예, 용서까지는 뭐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사랑까지 하라고 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용서의 적극적인 그런 의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 사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사랑이 많은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도 일종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이라는 전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한테 사함받게 되고
또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재림의 소망이 간절한 자는 성도끼리 간절히 정말로 넘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은 많은 성도들 간에 또는 믿지 않는 자들 간에 죄도 허물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7절, 8절에서 9절부터 한번 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요 보면은, 저는 여기서 우선 우리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간절한 신자는, 성도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한 청지기로서. 예, 종말이 가까워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떠나서 현실 도피적 삶을 영위하려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뭐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막 어디에 둘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직장은 다녀서 뭐하고, 뭐 사업 구상은 해서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러셨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았죠. 예. 종말이 가까우면 어디 하는 일도 때려치고 현실을 벗어나서 어디 기도원에 가 있으라 그러셨습니까? 어디 산에 가서 저 휴거 들림 받을 걸 기다리라 했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에는요, 종말에 대해서 어떤 시간표가 없어요. 어떤 도표도 없어요. 어디서 기다리라, 어떤 특별한 장소도 없어요. 왜냐? 그거는 주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주님의 재림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만물이 때가 가까웠을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 아시죠? 루터는 오늘 종말에 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 기발한 아이디어인지 아시죠? 없어요. 나는 오늘 종말에 오면 사과나무 하나를 심고 세금 내겠다, 이랬어요. 이 말은 현실 생활의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잘 유지하고 지키고,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제가 종말론을 완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으로 지금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책이 좀 부족해서
나름대로 원서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은요, 물론 그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것도 있지만 거기는 상징과 비유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요, 정확한 때가 나와 있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과거도 옳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미래에도 옳고 시간을 정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때를 정해서 말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이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 심볼 모든 게 섞여 있는데 왜냐하면 묵시록이라는 것이 환상 중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참고는 좋아요. 참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처럼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이 지난 과거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단들이 전문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는 게 요한계시록으로 성도들의 종말을 공포심을 자극하고 말 아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절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종말이 언제 오네. 심지어 저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오시네. 감난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리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들을 보고. 그러나 이 감난 땅으로 오리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했지. 어떤 정말로 종말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처럼 항상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한테 모든 재산을 잠시 관리인입니다. 맡긴 위탁받은 관리인이에요. 은사, 능력 은사, 권능 은사 다 받았죠. 예언의 은사 이거 자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잘 전해야 한다 이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각양 은사도 그렇고 자기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은 정말로 하나님한테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청지기의 삶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되 청지기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큰아들한테 동생 둘도 좀 먹을 것 좀 챙겨주고 개 밥도 주고 엄마가 돌아올 때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잘 좀 집 좀 보고 있으라 했으면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지. 게임만 하고 그냥 엄마가 온지도 모르고 게임만 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가서 울고 있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도 무관심한 채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연락에 빠져 있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아주 어떤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종말론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자이오니스트, 시오니스트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극우주의자들이 무슨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제사 지내서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런 식의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성전과 성막은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구체적인 그림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고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목사님 그 말씀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성도와 함께 있는데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스트, 자이오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영어 발음으로 그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또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또 부흥해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그 타임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다음에 뭐 있고 뭐 마귀가 뭐 어디 들어가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꼭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신약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타임 테이블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7절에서 11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생활하고 과거의 우상 숭배, 정욕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끝없이 사랑하고 주님도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을 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렇게 사랑하시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재림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귀한 우리 양재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잠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로 종말론이 너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정말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소원을 성취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